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배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예배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예배소를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로마가 아시아의 이 지역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즉 로마의 수도는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서쪽 이 소아시아를 다시 다스리기 위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다가 로마의 이 아시아를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권력기관들과 또 자신들의 이 로마의 철학과 사상을 가르치는 그러한 곳, 그리고 문화, 로마를 거의 그대로 복사해다가 붙여놓은 듯한 아시아의 수도다라고 부를 만큼 많은 부분에서 로마를 따라가려고 노력했고, 로마도 이 에베소 지역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아시아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심장부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커다란 신전이 북쪽과 동쪽, 서쪽에 크게 세 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다산의 여신인 아데미를 섬기는 이 신전이 크고 작게 100개 이상 에베소 도시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3개, 또 아데미를 숭배하는 크고 작은 신전이 100여 개가 존재할 만큼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영적으로 많은 우상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혼탁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술사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을 속여 돈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마술사라는 것은 여러 의미들을 복합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커스에서 행하는 조금 예전에는 했지만 지금은 없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전 영화에 보시면 서커스 다니는데 동물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 생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구경시켜주고 돈을 받는 일들을 이 서커스에서도 했습니다. 그것을 행하던 사람들도 마술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연금술사, 여러 이 성분들을 조합해서 전혀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사도 마술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던지면 빛이 나는 이 폭탄 같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조금만 알아보면 만들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조그마한 가죽 주머니를 바닥에 세게 던져버리면 거기서 펑 하면서 연기와 불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도 마술사라고 불렀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모르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마술사라고 불렀습니다. 신기한 일을 하는 사람들,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무엇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또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 모두를 가리켜서 마술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술사 중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눈속임을 하는 마술사도 있었고 연금술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들 중에는 신비한 약이나 비법으로 병자를 고치는 사람들도 마술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현 시대로 따지면 무당 같은 사람들도 마술사라고 불렀습니다. 즉 병에 들린 사람을 눕혀놓고 그 사람 위에서, 그 사람 주변에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신비한 의식들을 행하면서 그 병을 낫게 하는 것, 그들도 통칭하여서 마술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마술사를 지칭하는 넓은 의미의 그러한 호칭들입니다. 바울이 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해서 찾아간 곳은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아이들이 그 회당에 들어와 율법을 배웠던 예배와 이 가르침의 공동체였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바울은 매일매일 이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초기 기독교 문헌에 보면 이 당시 예배소는 오전 11시까지만 일을 하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즉, 이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오전 근무는 11시까지, 그리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즉 실외에서 하는 근무들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전 11시 휴식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오후 4시 직전까지 회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회당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먼 타국 땅인 예배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모여있던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뭔가 우리보다 더 철저하고 더 완벽한 율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이 예배소까지 와 율법을 잘 가르쳐 줄 것이다. 흐트러진 믿음을 바로잡아서 우리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로 결속시켜 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회당에 찾아왔을 때 그들은 바울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듣자 하니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3개월이 되었을 때 바울은 이 회당에 출입을 금지당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과 부정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소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 회당에서 3개월 뒤에 쫓겨날 때 바울과 소수의 유대인들이 함께 쫓겨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동한 것이 두란노라고 이름 붙여진 정자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웅변가들과 수학자들이 모여서 자신이 연구하고 깨달은 바를 강의하는, 우리로 말하면 열린 공간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나그네 지중해 전역을 떠돌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물론 예수님을 믿어가는 천국에 대한 지식이 말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깨닫고 자기들이 연구한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사람도 이 두란노 서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과 자신이 생각하고 깨달고 연구했던 여러 가지 학문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호의를 얻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소에 거주할 동안 음식을 해결하고 의식주를 해결받던 곳이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많은 그런 지식의 탐구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자유롭게 강의할 수 있는 열린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과 함께 회당에서 나온 소수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 두란노 서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온 바울이 두란노 서원의 자리를 잡고 아마 오전 11시 이후부터 오후 4시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바울에게 신비한 소문이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란노 서원에서 노동이 끝난 휴식 시간에 복음이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저 바울은 놀랍고 신비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마술사와는 더 다른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의 정체는 병이 들린 사람이 바울의 안수를 받고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며,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의 안수를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 멀쩡해졌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돌자 수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으로 와 바울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모여있던 많은 마술사들도 그 바울의 능력을 배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두란노 서원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2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배소 교회 안에는 구역별로 크고 작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소에는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큰 도시였기 때문에 곳곳에 크고 작은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지금은 바울이 두란노에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던 그 시기입니다. 바울은 오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기술인 장막을 만드는 일, 즉 천과 천을 연결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바느질하여서 연결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는 오전 11시가 되면 두란노 서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가 되면 다시 자신의 일터로 복귀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을 주목하게 하는, 아니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주목하는 두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손수건이고 또 하나는 앞치마였습니다. 손수건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일을 하다 땀을 흘리면 그 땀을 닦는 그러한 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깨에 두르기도 했고 허리춤에 차고 있다가 땀이 나면 그것을 빼어 닦고 다시 허리춤에 찔러 놓곤 했습니다. 앞치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텐트를 기면서 옷이 해지지 않도록 앞에 둘렀던 그러한 좀 넓은 천일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앞치마와 똑같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물건을 주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땀을 닦던 그 손수건을 병자에게 올려놓으면 병이 나았습니다. 바울이 입고 일하던 그 앞치마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어놓으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쓰고 있는 손수건과 바울이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주목했습니다. 마술사의 도구들처럼 저것을 통하여 병이 나고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손수건을 가져다 병이 들린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혀 놓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이 들거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어 놓으면 병이 나고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수건과 앞치마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손수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치마에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물건을 통해서 일하셨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 시대, 그 시간 그것을 이용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지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손수건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앞치마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몇이 오늘 본문을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 특징을 잡아냅니다. 손수건이 주목하는 것, 앞치마에 주목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손수건이 능력의 주체가 아니고 앞치마가 능력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몇몇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 손수건이 아니다. 앞치마가 아니다. 바울이라는 저 사람이 저 능력을 행하는 것은 그가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그가 사용했던 앞치마가 아니다. 그의 말을 잘 들어보라. 그의 능력은 저 주문과 같은 말 때문이다.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끝마다 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 바울이라는 자가 저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말끝마다 달고 말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 저것이다. 저것이 능력의 출발이고 능력의 근원이다라고 그것을 알아붙들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손수건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참 바른 신앙이죠. 앞치마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 단계 예민한 신앙이고 무엇인가 본질을 찾은 신앙입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정답이었습니다.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바울이 그렇게 전하기를 원했던 너희의 구원자는 예수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붙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문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기와 명성과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부러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합니다. 무엇을 시험하냐면 바울이 입버릇처럼 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즉, 저 능력의 근원이 손수건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앞치마가 아니라 저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알게 된, 깨닫게 된 능력의 근원인 이름을 붙들고 악기 들린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보고 계시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이 성경 한 세대 전에 보았던 성경이 개역 한글판입니다. 아마 개역 한글판을 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개역 한글판은 80년 중반까지만 나왔고 80년 중반 이후부터는 이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개역 한글판을 본다라는 말은 20년 전에 성경을 구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다 제가 읽은 본문과 같이 의지하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개역 한글판, 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한 세대 전에 번역본의 성경을 보면 너무 느낌이 잘 와닿게 번역해 놨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요 뒤에 보니까 재밌습니다.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빙자하여. 빙자하다라는 말은 어떤 힘을 빌어 의지한다 라는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빌어 의지한다.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인 빙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결혼할 것처럼 이라는 것이 혼인 빙자. 여기서 쓰는 말이 빙자입니다. 요 단어 뜻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한다 라는 말이 똑같은 뜻입니다. 즉 마음이 없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빙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지만 너희에게 그 이름으로 명한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구세주,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풀면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믿지 않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인 이름으로, 나의 구원자는 아니지만 바울의 구원자이지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지금 계속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능력의 근원의 비밀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 인기, 부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시험 삼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기록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게와라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14절에 보시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 그런데 이 스게와라는 사람은요,
제사장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9%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즉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떠한 이름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 안 되는가? 안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유일신, 즉 유대교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제사장 그룹이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이름에 그리스도, 즉 구세주라는 단어를 붙여 부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제사장의 직분과 혈통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친히 제정하셨고 핏줄로 내려왔던 그 놀라운 가문의 영광, 하나님의 선택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리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교육받고 컸기에 그들이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떠한 것에도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말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이들이 제사장의 가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아마 에베소에 와서 제사장의 가문을 사칭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칭한 이유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칭하여 부르는 것을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가문을 사칭한 이유는 스게와가 아마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그 가문을 교묘히 자신의 선조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제사장의 가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부와 명성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것을 붙드는 것보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자신들의 부와 명성을 쌓는 일에 더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제사장의 가문, 스게와는 제사장의 가문이다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능력의 비밀을 사용하여서 부와 명예와 출세를 하는 것이 더 좋다,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스게와를 제사장의 가문 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칭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14절은 이들의 정체를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7명의 아들이 악귀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령합니다. 왜요? 이것이 통하면 자신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문과 같은 이름으로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의 귀신을 쫓고 병자를 낫게 하며 주목받고 부를 쌓고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전 시험해 보기를 원해서 악귀 들린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손수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치마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아니 신앙생활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부와 성공과 주목받는 것에
이들처럼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신앙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붙들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므로 그것을 이용하여 나의 부나 나의 명예나 나의 어떠함을 쌓아가려는 이 스게와의 7 아들들과 같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들은 손수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치마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들은 알았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이름이 능력의 출발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말함이 나의 성공, 나의 부족함을 메우는, 나의 연약함을 감추는, 세상에서의 주목과 부를 쌓는 주문과 같은 도구가 아닌가. 내가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령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요.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에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형식은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언제든 자기의 선입견과 고집을 꺾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고 응답하셔야 한다는 그 어리석은 신앙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굳은 의지인 것처럼 착각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와 죄성을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중심성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에 합한 대로 내 뜻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아닌 내 기준과 내 판단에 옳은 대로 즉 내가 느끼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문처럼 이용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그 알미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없이 더 자세히는 우리의 삶에 변화 없이 인격적인 교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함 없이 나의 삶이 그 고백에 합당한 변화 없이 여전히 과거와 동일하게 살면서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외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귀한 것을 붙들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도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출발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붙들었고 이야기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인격적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신의 구세주로 붙들지 못하고 외치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나는 믿지 않지만 나의 구세주는 아니지만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럴지 모릅니다. 좋은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신앙이고 기도하는 신앙이며 찬송하는 신앙이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신앙인이지만 그것은 내 자식들의 잘됨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아니면 내 삶의 도덕적 인격적 만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영혼의 변화 없이
내가 정말로 그 복음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린다.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결단 없이 그냥 그렇게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공궁에 처해 있을 때 주문처럼, 어려움에 빠졌을 때 주문처럼,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이 없이 그냥 주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겠지, 회복시켜주겠지, 온전케 해주겠지, 내 마음에 합한 대로 역사해주겠지, 저 사람을 변화시켜주겠지, 저것을 변화시켜주겠지. 오늘 이 말씀을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됩니다.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누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들어야 됩니다. 전하는 제가 들어야 되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구세주인가? 아니면 이 7명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어떠함을 위하여 들먹이는 주문과 같은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자태를 보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의 말에 놀랍게도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것은 망신입니다. 놀라운 것을 알았지만, 너무도 귀한 것을 깨달았지만, 손수건과 앞치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출발이며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고, 그것을 악귀 들린 자들 앞에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악귀 들린 자 중 하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비웃음을 당하는 결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결과이고, 원수가 우리를 조롱하는 결과이고, 내가 그렇게 붙들며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아무런 역사가,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평생 나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기도했고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나의 성공과 내 마음에 합한 것과 나의 고집대로의 신앙이 아직도 살아있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원수들에게 너는 누구냐?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자리를 잡아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우리말로 그나마 좀 양반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있지만 너희는 누구? 이렇게만 끝났어도 그들과 나와 단 둘이, 즉 7명이 한편, 악귀 들린 사람이 한편, 이렇게 두 그룹이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고 두 그룹 사이에서 망신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부끄럽게 여기고 돌아오면 됩니다.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이 더 가관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입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7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십시오. 7명입니다. 이쪽도 그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뛰어 올라온 사람은 단수입니다. 한 명이 7명을
눌러 이겨버리고 그것뿐 아니라 옷을 다 찢어 벌거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쫓아버립니다. 7명이 1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옷이 다 찢겨 벌거벗은 몸으로 쫓겨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두 그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벗은 몸으로 쫓겨났기에 그 집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치부와 어리석음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큰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7명이 달려드는 앞뒤 하나를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막았거나 피해서 도망나온 것도 아니고 제압당하여 바닥에 누워 그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옷이 다 찢겨 벗은 몸으로 집 밖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합니다. 이 당시에 벗은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언도받는 죄인들만 당하는 일입니다. 수치 중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벌거벗겨졌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살 수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문처럼 그들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 소문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스게와의 일본 아들이 벌거벗겨 도시를 돌아다녔다는 소문은 그들에게 큰 수치일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수치가 될 것이며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수치를 안겨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성공과 부와 명성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함에 있어 원수인 악귀에게 망신을 당하며 그 수치가 그 도시에 계속 기록되고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감에 있어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원수에게 당하는 수치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부나 자신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망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구원이 그것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옷 벗고 쫓겨나 망신당하는 것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 도시에서 살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7명의 아들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너무도 귀하고 복된 것을 깨달았지만 인격적 교류 없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처럼 이용하여 끝내 그들은 그 도시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터를 잡아 사람들에게 대우와 존경을 받으며 살았던 그 도시에서 이제 어떤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울 수 없는 망신을 당했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그들의 평생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자신들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이름을 바꾸고 그 일을 비밀에 붙이며 평생 누가 수군거리진 않을까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지금의 성도들은 넉살이 좋아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그렇게 살다 저 교회로 옮겨가 아무렇지 않은 듯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그렇게 이용하며 살겠지만
그것이 지금의 신앙인들의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정말로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구원을 노래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남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기도와 올바른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자신과 가족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사용하는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빈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와 관계를 좋게 하는 주문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 고마워. 그렇게 그와의 관계의 윤활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거라면 그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구절이 몇 번 안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한다고 하셨을 때 성경의 대표적인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6월절 저녁 만찬을 먹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저녁 해가 지고 해가 뜰 때까지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다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사치레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앞뒤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앞뒤를 쫓아내기는커녕 두드려 맞고 벌거벗긴 채 창피를 당하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꼭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밭에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잡초나 독초가 길을 쓰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곡식이 잘 자라면 독초나 잡초가 힘을 잃고 얼마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선한 은혜 아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주님에게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어떠함을 원했던 것이 연약해지고 약해져 하나님의 더 큰 은혜에 집중하고 그분의 뜻에 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2021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출발했을 때에 다짐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약속들, 그 결심과 각오들 잊어버리기 쉬울 때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어쩌면 마무리의 출발인 9월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과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빙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어떤 만족과 부족을 채우는 주문과 같은 고백이 아니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며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 믿음의 고백 아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